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비친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영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 가길 원합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5권 7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과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어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옛자, 옛사람, 옛성품, 옛기질은 죽은 존재가 되었죠. 더 이상 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고자 하는 세상의 어둠의 역사가 우리에게 늘 언제나 끊임없이 몰려오고 밀려듭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고, 죄를 탐하고 죄를 즐겨하고 죄가 주는 힘과 파워 아래 눌려 고통과 눈물을 흘리고 한숨과 답답함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로마서 7장 말씀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였듯이 죄의 문제 속에, 어둠의 문제 속에 여전히 고통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우리가 본문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여나 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다. 그 죄로 인한 심판은 없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껏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징계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우리가 죄를 저지르거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징계가 아닌 심판은 절대 받는 일이 없다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죽음을 승리하시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우리는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전 존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 로마서 전체적인 이야기이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8장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잘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존재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너의 생각, 너의 삶, 너의 말, 너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지, 육체가 원하고 육체가 갈망하고 육체가 욕구하는 그 삶을 거부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늘 언제나 막 이렇게 환상을 보고, 또 입술에서 늘 방언이 뭐 샬롯샬롯샬롯 방언이 터지고, 또 목 손을 들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만 봐도 저 사람의 미래가 보이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일이 뭐 일어나지 않는 법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또 다른 차원의 힘과 파워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성령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아세요? 그 사람은 그 마음, 그 생각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이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지 어떻게 아는가? 요즘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세상의 흐름에 정말 내 마음이 빼앗겨 살고, 세상의 이 물질, 세상의 이런 권력, 세상에 흘러가는 거에 염려, 근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닐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령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미래를 향한,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제가 주는 제 유혹, 보통 이것을 제 경향성이라고 하죠. 제 영향력,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 어떤 유혹, 제가 주는 이 쾌락을 즐기려는 그 내적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이런 육적 욕망을 제어하라, 육적 욕망을 따라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건 여전히 죄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에게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행여나 명목상의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많은 것들이 닫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배를 마치 인터넷 쇼핑하듯 예배를 쇼핑하고 내가 원할 때 클릭해서 그냥 예배의 어떤 찬양만 듣고, 아니면 설교에 한 5분 10분 그냥 그것만 들음으로 나는 이렇게 신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행동과 태도,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또 한다면 다행이죠. 그러나 그런 어떤 신앙적 이런 행동, 그런 모습은 뒤로 하고 그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 없이 살아가는 것,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내적인 열망, 갈망, 소망이 생기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육적 욕심, 욕망을 제어하라.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거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13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이 육신이 요구하고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제어하고 몸이 요구하고 육이 요구하는 그 육적인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성령을 모시는 삶, 성령에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또 같은 어떤 흐름으로 반복되게 되지만 우리가 세상의 지배, 이 육적 욕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단지 문자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계획과 뜻이 새겨져 있는 살아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과 삶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갈망하는 것,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또 다른 방법이죠. 물론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듣고 또 우리가 좋은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요즘은 많은 좋은 어떤 세미나 설교 말씀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이죠.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과 삶에 세상이 원하는 또 육적인 열망이, 육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십시오. 그것은 다시 한번 성경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점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죄를 확 저지르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었다가 내일 우상을 막 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삶에 경건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경건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노력과 수고가 점점 사그라지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쉽게 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들, 방법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육적 욕망과 욕심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다시 죄에 허우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물론 결국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면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 인생과 삶을 돌이키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징계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정말 충만하게 누리는 존재가 되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결단하십시다. 내가 더 이상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으리라. 성령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까? 오늘 내 인생과 삶을, 내 시간을, 내 공간을, 내 생각을 무엇으로 채워나갈까? 여러분,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둠, 또 육적인 욕망을 밀어내 버리고 성령으로 장악되어지고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14절 이후인데요. 특별히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내적인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죠. 서두에도 언급하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경향성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늘 언제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두 개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영 그리고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에서 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결단하고 각오하라. 제가 이렇게 권면하였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을 어떻게 그러면 싸워내고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 언급했던 것과 똑같은 또 이야기지만 성령의 다스림 속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과 삶의 이 어둠의 삶, 이 제약된 삶, 육적인 삶을 내어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내적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삶이죠.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에게 계속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계속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물론 14절, 15절에 나와 있지만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법적으로 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계속적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너 이 세상의 어둠의 자녀가 아니야.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어둠 속에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는지, 너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알라고 계속 우리 가운데 그분의 자녀됨을 계속 상기시켜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해 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이 지배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 땅의 것들에 정말 욕심내고 이 땅의 것들로 우리가 정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 존재이죠.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성령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자신을 그렇게 방치하지 마.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 그것 가지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작 그렇게 불량식품 계속 먹으면서 만족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이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그렇죠?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데 평생을 불량식품 먹으면서 그것에 만족하는 것,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세상을 탐하며 세상을 벗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18절 말씀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이 영광과 쭉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현재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하늘의 신령한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예수님 안에 속해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과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고난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 이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든과 핍박이 와도 고통이 와도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거부할게. 나 예수 안 믿을게.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국에 있을 때 뭐 고3 요즘도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자기 목숨을 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날 만큼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고3 아이들이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3이 그렇게 고생하며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학 때문이죠. 물론 이런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대학을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대학생활을 누릴 기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하기 많이 힘듭니다. 이 호주 땅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소 100개에서 200개 이력서를 내야 되더라고.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좋은 또 직장을 가려면 30개에서 40개 회사의 인터뷰를 많이 보더라고요. 제 주변의 사람들도 들어보면 좋은 회사에 뭐 3번, 4번, 심지어 뭐 미국에 있는 본사와도 인터뷰를 하는데 잘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겹고 어렵게 정말 취직하려고 합니까? 취직한 이후에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힘들과 어려움을 겪어내고 또 이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은 또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그것 원치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해야 될 것은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맛볼 그분이 주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과 삶에 다가오고 버거워지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죄를, 어두움을, 세상을 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선물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읽어 드릴게요. 23절 중간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과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영광을 지금 제가 어떤 말로 표현해야 여러분이 정말 이 가슴이 점이 오는 참된 그 영광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그 성령께서 정말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조차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쉽지 않은 고난이 예배되어 있고 힘듦과 어려움이 예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사명, 그 목적,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너가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 버거움과 힘겨움이 찾아오죠. 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것이 여러분 25절에서 28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25절 말씀에는 참고 기다리라 이야기를 하고 2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건 봐라, 너의 인생과 삶이 정말 이렇게 세상을 정말 이렇게 탐하지 않아도 너가 누릴 영광과 기쁨이 있어. 또 이것을 봐.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망한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아들아, 그 인생, 그 삶이 아니란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것이야. 너 그 모든 삶을 이겨내, 극복해, 승리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대로 살면 너무 사실 힘겹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많습니다. 때로는 큰 재정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건강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세상이 주는 쾌락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관계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말 이간질 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고, 정말 눌리고 아픔을 겪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도 어떤 집회 말씀을 보면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정직해서 감사한데, 그 병원의 이 진료비는 모두 다 내야 된다. 이것을 의료비를 이렇게 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철저하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방법을 바꾸기만 하면, 불법으로 하나만 적으면 이 모든 문제가 보험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보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 국가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너가 이것들을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너가 너무 정직하다는 건 알지만 이거 하나 바꾸지 않아서 너는 보험료를 얻을 수 없어. 그래서 자기의 자녀가 한 2억, 3억 뭐 되는 이 진료비로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뭐 또 간증을 통해서 해결해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왜 나에게 내 인생과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나, 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일어날 때 있지만, 이런 그 성령께서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 지지하시고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어려워하는 인생과 삶을 위하여 그분이 같이 기도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과 삶에 포기하지 마. 그리고 너가 세상을 벗하지 마, 탐하지 마. 그리고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이 고난은 장차 너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제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거라.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고난, 또 어려움, 버거움 때문에 세상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장차 올 큰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께 주시는 그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주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그 성령 안에 머무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가길 원하고, 이번 한 주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선택함 때문에 힘겹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근심과 염려해야 되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번 한 주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과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죄를 탐하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은 특별히 35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여러분 3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에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환난, 공고, 핍박, 배고픔, 헐벗음, 위험, 칼,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과 삶을 포기하고 싶고 세상을 따르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욕심과 욕망을 따르고 싶은 유혹 속에 빠져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함으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또 세상의 유혹과 제약 속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어떤 유혹과 시험보다 더 큰 것 허락하시면 내가 뭐 이런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이런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과 삶에 행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과 삶에 행하신 것이 없을까요? 이런 이사야 4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에 그분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 우리를 정말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지금 이제 70억의 인구라고 하잖아요. 70억의 인구 중에 어떤 누구도 관심 없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는가? 2절부터 쭉 이사야 43장 2절 말씀부터 보면 바다를 건널 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강을 건널 때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또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도 내가 불에 타지 않게 널 보호하고 있다. 아니,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스바, 또 이집트, 에티오피아도 다 내어줬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었고, 아니, 너를 내가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여러분,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필요 없어. 너 같은 존재 필요 없어. 죄를 짓는 이런 인류 다 필요 없어. 나 다시 지을 거야. 너희들은 다 지옥, 심판, 땡! 이렇게 이야기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겨하고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존재를 새로 만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나 그분은 그러한 존재들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만큼 사랑해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증명하고 증거해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우리가 적게 벌다가 많이 벌어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힘들고 어렵다가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과 우리가 받고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에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금방 이야기한 대로 그분은 그런 것들을 해주실 분이시지만 그런 것들을 해주시 않는다 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해서 여전히 나는 버려진 존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고,
세상을 탐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라면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죄를 탐하고 죄의 유혹 속에 빠져 인생과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되고 살아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과 삶을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황홀한 경험이 날마다 정말 우리의 가슴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장악되어 더 이상 죄의 어둠에 내 인생과 삶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려 감격하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죄 속에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여전히 우리의 인생과 삶을 돌이켜보면 어둠 속에 살고 죄악 속에 살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거부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더 이상 육적 욕망을 쫓는 자가 되지 말라. 그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도 능히 이겨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림으로 모든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더 이상 무너진 존재가 아니라 그 성령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존재가 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주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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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